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평화 또는 평안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해서요.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화평, 평화 모두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런 것도 혼동 없이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화평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폭풍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폭풍우들이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는 폭풍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 안에 폭풍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참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이 평안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몰아넣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 자녀 문제는 충분히 우리를 폭풍 속에 몰아넣습니다. 가족의 문제들, 특히 현대인들에게도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쉽게 풍랑 속에 거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질감 있게 들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 없으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인가? 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어떤 건지 맛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흔들리고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 번째 열매의 화평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내가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지 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이렌의 이 화평, 평화는요 세상이 생각하고 개념 짓는 평화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을 벌이는 목적을 모두 다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모순돼 보입니다. 인류가 전쟁하는 목적은 다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순투성입니다.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 환경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으면 그 사랑을 채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인생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좀 경제적이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동기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자랐다고 생각이 되면 명예욕이 쌓여집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전에 돈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사람을 만나서 찾아다니면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인생은 내내 폭풍 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평화는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평화, 사실은 가짜 평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가 아닌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제가 요즘 뉴스를 많이 봅니다. 이 속보를 항상 틀어놓고 살아요. 하마스 무장정파가 막 공격을 시작하고 침공했을 때 8살 딸 아이를 잃은 한 아버지가 눈물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필 그 8살 딸 아이가 옆집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은 집안에 12시간 갇힌 채 시간이 지나서 가까스로 구출당했어요. 구출되고 나서 딸아이의 행방을 물었는데 이내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합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차라리 잘됐다. 차라리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딸아이가 그 하마스에게 잡혀가서 몇 시간, 며칠 또는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공포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차라리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내 머릿속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죽기 이전에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평안을 맛볼 수 있을까요? 늘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화평은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기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함께 눈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쁨도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듯이 우리가 평안도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 화평은요,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마땅한 병행 구절을 찾았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는 부표를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부표는 바다가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불안한 인간인 우리가 불안전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불안 요소들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평안으로, 폭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기껏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잡은 것이 뭐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멋있고 매력적인 부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다 위에 단단한 것부터 솟아올라 있는 반석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잡고 있는 건 그냥 우리보다 크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부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섰을 때 단단한 것부터 솟아올라 있는 그 바위를 잡고 있을 때 어떤 물결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5년가량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가량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어떤 한 진리 같은 하나의 이 원리가 생겼는데요. 교육 원리가 생겼는데 뭐냐면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 변동이 심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달라요. 볼 때마다 달라요. 참 불안정한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들을 15년 동안 다루다 보니까 제 안에 생긴 진리가 뭐냐면 항상 이 움직이는 존재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건 고정된 것뿐이다. 이 움직이는 존재들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건 이 고정된 것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했겠죠. 근데 한 가지뿐이에요.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일이 변하고 저리 변하고 감정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을요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세상이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건. 그들의 마음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그 흔들리는 존재들을 잡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서 쫓겨다녔던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불안하겠죠. 그런데 더욱더 불안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잘 때입니다. 밤에. 아마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갈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언제일까요? 그가 자고 있을 때겠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 4편에 보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신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어떠한 적이 나를 위협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세상의 피조물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거짓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거라고요? 저는 많이 벌어본 적은 없지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전혀 평화로워 보이지 않던데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면 평안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그때뿐이더라고요. 사람의 인정은 더 많은 인정을 갈구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명예욕은요, 또 다른 열등감을 만들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불완전하게 떠다니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인지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그런 부표인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흔들리더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만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만 다시 바라봐야겠다. 다시 이렇게 회복할 때 우리는 이내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